일본의 기독교인인 마스미 도요토미가 참사랑은 어디에? 라는 소책자를 썼는데요. 거기서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하는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이것 줄게, 사랑해 줄게. 이것도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다면 결혼을 생각해 보겠어요. 이것도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그 사람 자체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할 가족 간의 사랑도 만약의 사랑으로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마스미 도요토미가 한 예를 들어주는데요. 그 소책자를 쓸 당시 일본 신문 사회면 1면을 장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려고 열심히 공부하여 동경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낙방을 거듭합니다. 또 낙방하고 그래서 울적한 기분을 달래려고 온천에 들러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모습으로 다그칩니다. 낙방한 주제에 온천에서 놀다 오냐고. 온갖 언어 폭력에 시달린 끝에 그 청년이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의 사랑이죠.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조건이 걸려 있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동경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마.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둘째로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것 역시 조건적이에요. 직접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잘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그 조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내게 이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문의 사랑은 받을 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괜찮은 사람이라는 뿌듯함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을 때에는 좋지만 사실은 불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때문에의 조건은 언제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또 예를 들어주는데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 세탁물 처리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가슴과 손등에 심한 화상을 입게 돼요. 결국 약혼자와 파혼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요. 그래서 깊은 외로움 속에 우울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누리던 때문에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수많은 유행가를 만들어내지만 사실 그것은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조건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사랑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스미 도요토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바로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무척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근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사랑, 그것이 불구하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의 종류가 어떤 사랑인가요? 만약의 사랑인가요? 때문에의 사랑인가요?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요? 만약 우리가 경건하다면 사랑하겠다.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경건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드물지만 가끔 있어요.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간혹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하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근접할 수 없는 이 불구하고의 사랑, 사랑받을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누가 감히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다함이 없는 이 사랑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7개의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 같은 7개의 후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35절 다 같이 성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개죠. 환난은 밖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곤고는 그로 인해 안에서 일어나는 압박감입니다. 외부에서 환난이 다가오고 내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낀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밖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욕하고 심지어 잡아가두는 행위죠. 기근이란 먹을 음식이 모자란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그런 박해를 당한다고, 우리가 굶주린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적신이란 벌거벗겨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옷, 특히 겉옷은 몸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적신입니다. 위험이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런 적신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목숨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칼은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내몰렸다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7개의 고난은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쓸 당시 마지막 칼, 순교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고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7개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친히 몸을 통해 체험하고 통과했던 고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안락 의자에 앉아 철학자처럼 사색하며 이런 고난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이 모든 고난을 겪어내었습니다.
그의 자전적인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졌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더욱 십자가의 사랑에 가깝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쳤지만 그 위로가 더욱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극단적인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만큼 혹독한 고난의 계절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또 읽을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이스라엘에게 닥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워하며 절절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탄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성도들께서 한번 집에 가셔서 시편 44편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시편을 읽다 보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으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보험을 붙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였다면, 인생에서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죽음에 노출되고 마치 도살당하는 양처럼 아무 의미 없는 고난에 붙들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느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느낌일 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께서 아마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7년 17살의 나이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이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아가게 되죠. 사고 후 첫 2년 동안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돼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제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한 채 살아야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헌신한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첫 2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심,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 때때로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그녀는 이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예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는데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인가요? 하나님, 왜 제가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삶을 보내야 하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죠. 그런데 참 복되게도 그녀 주위에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주고, 성경 읽기 싫을 때 옆에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주고, 자신이 하나님께 올리는 탄식의 질문들을 함께 생각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니 에릭슨 타다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믿음을 회복해요. 자신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질문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바꾸어 나가요. 이제 그런 믿음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 친구가 건네준 책이에요. 좀 어려운 책인데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내려놓고 한참을 있다가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다. 나는 만족스럽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쉰 다음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나의 생명을 편안하게 맡겼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지가 마비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니카오, 나이키, 우리 신발의 승리라는 이름이죠. 그저 그냥 간신히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휘페르니카오,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완전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완전한 승리자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외치기를 38절, 39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인생의 7가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힘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상을 움직인다고 여겨졌던 그 어떤 힘들도, 그것이 사망의 힘이든 생명의 힘이든 천사들의 능력이든 세상 권세자들의 능력이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든
앞으로 닥칠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이던 영적인 파워, 어떤 영적인 능력이던, 그것이 미신이나 주술에서 나왔던 그 어떤 것이던, 심지어 높은 하늘의 별자리이든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 놓여있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로 로마서 8장을 마감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만약의 사랑, 사람들의 때문에 사랑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를 보시면 러시아 혁명기를 다룬 대서사적인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주인공 닥터 지바고, 유리 지바고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라라와의 사이에서 난 딸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유리와 라라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러시아 적색군의 장군이 된 삼촌이 군부대에서 세탁부로 일하고 있는 타냐를 찾아내요. 타냐를 찾아요. 자신이 삼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타냐에게 어떻게 고아로 자라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타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어렸을 때라 자기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도 몽골의 어느 지역일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 어느 동네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신의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신의 손을 놓아버리고 자신은 그 이후로 고아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울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삼촌이 말을 해요. 너의 손을 놓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잠시 너를 돌보고 있던 꼬마노프스키라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놔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려고 하셨으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놓아버리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 지독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던, 이 세상의 하늘에서부터 땅속까지 다 뒤집혀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그것들을 얻고 맞추기 위해서 헉헉거리는 인생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